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갖 삶의 자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커너먼이 쓴 노이즈, 생각의 잡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보면요, 상황 잡음을 설명하면서 개소리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소개합니다. 개소리 수용성. 별로 아침부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책에 이걸 소개합니다. 프린스턴 철학 교수 해리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 개소리라는 천박한 언어를 일종의 전문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이 개념은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개소리를 더 잘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더 잘 속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도덕적 판단도 기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거지요. 나라는 사람이 늘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 단적인 증거가 바로 개소리 수용성입니다. 순간의 기분에 따라 스트레스와 피로감의 정도에 따라 심지어 날씨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도 달라집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내과 의사들이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들이 시간의 압박을 받는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 즉효약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과 의사들은 몸에 해로운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적인 독감 예방주사를 처방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병원은 오전에 가라, 오후에 가라? 오전에 가라. 그렇습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개소리 수용성이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용서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요, 너무 빨리 이런 말을 해버리지요.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래도 가족이잖아. 교회에서 이 정도는 덮어야지. 용서가 믿음이야. 겉으로 보면요,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가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픈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게 맞을까?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에서 이 다윗의 개소리 수용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기분이나 스트레스, 피로감, 감언이설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고요. 분명하게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이 개소리를 수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을 살피기 전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무리하게 용서의 실타래를 풀어내며 개소리를 하는 이 요압의 개입 정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 복수를 결심하고 맏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이자 아버지이지만 역시나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조치도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보내게 되지요. 이 그술은 어떤 곳일까요? 바산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국가, 이렇게 인터넷에도 소개하는데요. 실제로 지도로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역이 바로 이 그술 땅입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다윗은 압살롬을 얻어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술은 압살롬의 어머니의 고향인 거죠. 이 그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급한 물살 위에 다리를 놓다, 연결하다, 건설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나라, 시대의 조류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면서 시대적 상황을 조망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압살롬은 인생의 새로운 다리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요압인데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살피며 알아차립니다. 아, 왕이 지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내세워서 가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고요, 다윗의 감정을 흔들어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 결론은 용서를 강요하는 거지요.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개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참 훈훈하고 깔끔한 해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 성경은 매우 냉정하게 말합니다. 24절에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결코 좋은 마무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압이 이끌어낸 강요된 용서는 섣부른 개입이 초래한 위기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 그술에서 충분히 시대를 잃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강요된 용서가 발단이 되어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 요압이 이끌어낸 강요된 용서를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이용한 용서였습니다. 정서적 압박을 통해 용서를 강요했을 뿐 요압은 진실로 다윗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설득 대신 감정을 자극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걸요, 정서적 조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서적 조작이란 말은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억지로 한 선택입니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정서적 조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서적 조작에 의한 강요된 용서는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요. 겉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네 용서하지요, 형식적인 대답이 나올 뿐 실제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감정적 혼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로 강요된 용서, 요압의 이 강요된 용서의 특징은요, 책임 없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는 말이지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 잘못으로 인한 파장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못으로 인한 파장 전부를 온전히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잘못을 용서했다면 더 이상 이 잘못이 번지거나 확산되는 것은 책임 있게 막아야 하고요. 잘못의 여파나 후폭풍을 수습하는 일에도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압의 개입은 섣부른 개입에 불과합니다. 요압은 책임 없는 섣부른 개입을 했습니다. 요압은 회개 없는 복귀를 조장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죽인 책임도 그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을 미해결 갈등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킨 문제도 사라지지 않겠지요.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요인은 내면으로 내려가서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차곡차곡 쌓여간 분노는 어느 순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폭발해버리지요. 이유나 원인도 모른 채 감정 폭발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함몰되어서 결국에는 갈등은 완전히 복구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6년 만에 충격적인 왕자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미해결 갈등 상태가 쌓이고 쌓인 결과이지요. 그리고 이 결과를 수습하는 요압을 보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15장을 보면 다윗이 부탁을 하거든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그런데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요압은 책임 있는 용서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 이 요압의 강요된 용서의 특징 3번째는 관계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3년 만에 돌아온 아들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요. 다윗은 돌아오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말라
이 이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요, 이중구속이라는 개념인데, 이중구속을 이 사전은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유년기에 특히 부모로부터 서로 배반되는 두 개의 명제를 동시에 계속적으로 받을 경우에 생기는 심리적 위기 상황, 분열증의 소지가 됨, 딜레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계속 거부당하는 상황, 이게 바로 이중구속입니다. 이런 이중구속의 메시지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 압박을 넘어 분열증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팀장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했고요. 팀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대표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 잘해봅시다. 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고 또 구조 개선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 잘해봅시다. 말만 하는 거죠. 이런 해결 방식은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지만 팀 분위기는 더 나빠집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미해결 상태가 못마땅한 팀원은요, 회사를 떠나고 문제는 반복됩니다. 이 강요된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지연시키고 왜곡하는 회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요된 용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요압이 이렇게 용서를 강요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림, 이것이 강요된 용서의 대안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머뭇거림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현실 도피적인 안일함이 아닙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14장 1절인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잘못한 아들을 쉽게 미워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잘못, 범죄를 쉽게 정죄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가볍게 용납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보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뭐죠? 헤세드. 이 헤세드를 계속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아들의 잘못을 품고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징벌은 피할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머뭇거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끌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요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 그 둘 사이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을, 정의를 함께 세우고 있는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지요. 요즘에는 TV에도 부부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참았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강요된 용서이지요. 그러나 그냥 참는 것이 용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처럼 말하지 않는 분노, 이해받지 못한 상처, 수용되지 않은 고통, 이 모두가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폭발합니다. 다윗이 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요압의 강요된 용서와 완전히 다른데요. 이 요압의 강요된 용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14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다. 우리 비슷한 속담이 있지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놀랍게도 이 말은요, 요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용서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참된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버리지는 않으시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의와 용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진실 위에 공의 가운데에 은혜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기에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서두르면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강요된 용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책임 없는 은혜는 반역을 낳을 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요압이 베푼 책임 없는 은혜의 처절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작정 덮지 않으시고요. 상처를 어벌쩡하게 무시하지 않으시고 쫓겨난 자를 옹골지게 집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강요된 용서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책임 있는 용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어정쩡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요압처럼 불평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너무 쉽게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잔혹한 진실 위에 은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옹골차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낼 텐데요. 바라기는 요압과 같이 섣부른 개입으로 인해서 강요된 용서를 강요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차라리 머뭇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베풀 만한 그런 사람들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십자가를 여전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섣부른 개입이 초래한 이 강요된 용서는 진실 위의 은혜를 가로막고요, 일그러진 회복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개인의 위기는 물론이고 국가의 위기, 심지어 반역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해야지 우리가 스스로도 아마 결심도 할 텐데요, 참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기도 할 텐데 그것만큼 사실은 어리석고 섣부른 개입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맙시다. 다만 더 진실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용서, 책임 있는 용서, 관계를 세워가는 용서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며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해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하고 성품이 모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